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8페이지쯤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잠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운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또 3월 1일 날은 청년 미드수련회 우리 청년들 같이 이렇게 인도를 받고 말씀 받고 왔습니다. 오후 시간대 간단하게 제가 또 정리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전도서를 지금까지 쭉 이렇게 통해서 복음을 쭉 우리 확인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슨 삶이다? 헛된 삶이에요. 그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때를 인생의 방법을 통해서 뭐라고 하면 앞당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가운데 뭘 잡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요, 사실은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고 낙심이나 자질이나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인생의 방법을 뜻은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분하게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쭉 인도를 받으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뭐가 발견되어지느냐, 달란트가 발견되어져요. 그걸 잡고 내가 전문성을 계속 갖춰가면은 그렇죠, 어디를 가도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몸에 질병 오는 이유도 마찬가지. 왜 질병이 올까요? 너무 몸을 뭐 해가지고 혹사시켜서 그렇거든요. 혹사시켜서. 특별히 이 정신 노동, 육체 노동들은 대부분 육신적인 노동을 많이 하게 되면 육신이 파괴가 되지만은 정신적으로 계속 혹사를 시키면은 그렇죠. 정신에 문제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로 의학으로 과학으로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설명이 안 되는 문제가 와버려요. 그 문제의 원인은 당연히 영적 문제에서 사실 우리에게 들이닥치게 된 거죠. 들이닥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순리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쫓아서 인도를 받으면은 문제를 우리가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은. 문제를 당했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 이 말이거든. 진단을 바로 해야 정확하게 우리가 해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자 참된 것과 가치 있는 것과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면 됩니다. 잠시 있는 것, 세상적인 것, 없어질 것, 그게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황금 같은 얼마나 귀한 우리 인생입니까? 피로 값주고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인데 거기에 시간을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고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전도서 마지막 장이 되는데 전도서가 마무리가 되는데 마지막 장이 돼요. 세 가지를 알고 우리가 반드시 결론을 딱 내야 되겠다. 첫째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이 누구냐? 이렇게 재창조되어진 바로 내가 뭐냐? 하나님 만드신 나거든요. 처음 창조됐던 우리 인간은 실패해 버렸습니다. 범죄함을 통해서. 그래서 첫째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가 왔는데 둘째 사람 아담 예수를 주께서 보내주셔 갖고 우리를 다시 재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내가 회복했거든요. 이걸 바로 우리가 아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았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을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달란트지만 전문성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축복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치는 순간에 축복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을 다 놓쳐버렸는데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되게 된 겁니다. 신분이 회복되는 것과 더불어서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이 나에게 회복이 된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 그렇죠. 성령께서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줬는데 누가 이걸 깨닫게 만드냐? 성령이 우리에게 터치해서 가르쳐주게 해요. 깨닫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죠. 모든 사람과 소통되는 완전 시공간 초월의 영입니다. 하나님 주신 나의 것. 이걸 올바로 찾고 누리는 사람은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죠. 긴장할 필요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계속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업에 뭐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기획하고 준비하고 계속 인도받아가면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의 이유로 알고 살 때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사람마다 각자 현장이 있어요.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산업 현장이 있고 내가 사는 나라가 다 있습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왜 많고 많은 현장 중에 매 많고 우리 학생들은 이제 이번 주 개학이 시작되고 개강이 시작됩니다. 우리 이제 인하대 우리 인하공전 친구가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든 첫 출발하는데 왜 많고 많은 학교 중에 이 학교를 나에게 하나님이 선정해 내 학교에 들어가게 했을까? 목사님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포럼을 들어 목사님 나는 이 학교를 그런 신분 이 학교를 실력이 아니고 저 좋은데 저 S 3S에 갈 그런 실력인데 이게 왔다고 착각입니다. 그렇죠. 가장 맞는 현장에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에 학교가 마음에 담겨요. 여러분 학교가 마음에 안 들면 학업이 안 됩니다. 학교가 마음에 담겨야 돼요. 내가 선택했던 전공 이게 마음에 담겨야 되거든. 안 담기면 빨리 뭐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빨리.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는 뭐요? 교양 과목이라는 시간을 줘가지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공부해보고 아니면 빨리 뭐 해라? 그래 편입을 해라 바꿔라. 그래서 모든 1학년 교과목들은 교양 과목이 있어요. 교양 과목이 안 늦었다는 거거든. 왜? 고등학교 때는 잘 몰라 그냥. 그래서 대부분 담임선생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부모님이 가라는 대로 오기는 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빨리 바꾸면 돼요. 듣지 않았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대부분 이렇게 부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나는 서울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 기회면 되면 올라간다. 대부분 서울 변두리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 생각 빨리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가장 맞는 지역에다가 뭐 해놓은 거예요? 나를 딱 꼽아놓은 거거든요. 심겨놓은 겁니다.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방황이 끝난다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딱 내가 답을 내리는 순간에 그때부터 뭐가 모든 염려, 불안, 걱정 모든 게 싹 정리가 되어져요. 답을 빨리 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서밋. 서밋이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서밋이 돼버리면요 영적 서밋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도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님들이 있고 중학교 교장 교사님들이 있는데 교사가 돼버리면요 아무리 가서 메시지를 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사 되기 전에 누굴 잡아야 돼? 교대생을 빨리 잡아야 된다니까. 학교에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그 교대생 속에 뭘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을 집어넣어서 사명의 눈을 열어서 왜 많고 많은 직업 중에 내가 교사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가? 후대 사회 가라고 하는 중교인데 후대 속에 뭘 전달하라고? 월급 받고 다니라고 하는 교사 되게 한 게 아니거든. 후대 속에 생명의 복음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대생 속에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 안 하게 되면 이미 사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미 교사로 현재에 딱 투입되어지면은 요즘은 초등학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딱 명찰도 달고 만일에 허락을 경비 아저씨가 딱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왔습니까? 치조합니다. 치조. 그래 아는 누가 없으면은 그래요. 아는 교사나 교직원 없으면 못 들어가요. 들어간들 성경 공부 못 합니다. 물론 방과 후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가문갈 성모가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거든요.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마찬가지. 여러분이 현장 투입되기 전에 대학 때 뭘 내리지 않냐면 여기에 대한 답을 딱 내지 않게 되면 계속 방황하는 삶을 살아요. 방황하는 삶. 일명 뭐라고 아르바이트 인생이 되는 아르바이트 인생. 여러분 정상적인 직장을 안 잡고 아르바이트 인생 산다니까. 또 그럼 억울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요, 이게 첩첩산 문제가 계속 쌓여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냥. 그래서 안 되니까 결국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서밋 즉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분명히 설정되어주고 난 다음에 기능 서밋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문성이 갖춰지고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심령을 전도대로 마음껏 씁니다. 그 심령이 가는 현장은 반드시 문화 서밋, 작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첫째,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첫째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문제. 이게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사실 죄 문제. 무슨 죄입니까? 원죄입니다.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죄, 아담이 지은 죄죠.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죄를 심었던 원수가 누구니? 사탄이에요. 어디에서만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 이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대충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거지. 사탄에게 딱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돼요. 셋째 뭐냐? 그 결과 지옥 생활하고 있다니까. 지옥을 안 갔는데 삶 자체가 지옥 생활이에요. 계속 가정 다툼이 일어나고 부부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계속 형제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이웃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또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이 비밀을 모르면요 싸움을 붙이는 대상자가 누군지를 모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상자하고 그냥 붙어본다니까 이렇게 방황. 이 세 가지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이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반드시 이 부분은 해결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이 결과로 인해서 삶 속에 들이닥치는 재앙과 저주들. 첫째, 진단 자체를 못해요.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걸 이렇게 폭로시켜주고 말해주는 게 뭐지? 전도거든.
전도가 얼마나 여러분 축복된 건 줄 아세요? 전도가 남 살리기 전에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가 먼저 깨달아진 게 전도거든. 여러분 옆에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험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처참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 내가 알고 있는 학생 중에 한 명 지금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마찬가지야. 자, 가정이 이렇게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깨지면서 아이들을 어디가 어디로 외국으로 보내버렸어. 그냥 이게 외국에 홈스테이를 갖다 보내버린 거라. 이제 유학 아닌 유학이 시작이 된 거지. 근데 그곳에서 이게 뭐만 주고 가는 비행기 표하고 그 등록비만 딱 주고 뭐 한 거예요. 그걸로 끝. 중학교 때. 그럼 얘가 어떻게 그 등록금을 준비를 하고 뭐 먹고 살아라고요. 그 다 저기 기숙사 들어가게 되면 다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학교를 몇 년 동안 다녔냐? 학교를 몇 년을 다니냐면 11년을 학교를 다녔어. 11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대학교를 들어와 가지고 대학교를 11년 만에 졸업했다니까. 그러니까 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참 굉장히 처참해.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아이가 완전히 하나님을 막 붙잡고 보니까 붙었더라고 보니까. 돈 없으면 휴학계 내 가지고 노가다판에 가 가지고 돈 벌어서 또 돈 벌면 다시 그 등록 준비해 갖고 노가다판에 또 학교도 등록해 또 다니고. 근데 이 친구가 전도자야.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 이제 결국 뭐 5월달에 결혼한다고 찾아와서 그 딸이 데리고 와가지고 인사시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줬는데 참 그래 이 친구 하는 말 목사님 나는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요셉의 인생.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에 대한 그 소위 말 적개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낳았으면 책임을 지지 못하면 외국 안 보내 왜 나를 외국에 보냈냐? 뭘 미래를 위해서 이제 보낸 거지.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사실. 그리고 국제대 나와가지고 뉴욕 주립대 나와가지고 아주 뭐 어디입니까? 어디죠? 저기 그 외국 회사 무슨 회사입니까? 그 쿠팡 거기 그 완전 굉장히 좋은 자리 들어가서 보니까. 자, 삶 속에서 닥치는 재앙들 어떤 문제가 닥치죠? 원인 모를 계속 뭐가 터집니까? 자, 정신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그렇죠? 계속 영적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터지니까 사람은 뭐 하게 돼서 그 해결하려고 뭐 우상을 찾게 돼 있다니까. 교회를 찾아가는데 복음을 말 안 해줘요. 그러니까 계속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질병 터지지. 왜 계속 고생을 하니까 질병 터지죠. 정신적인 병 터지지, 육신의 질병 터지죠, 경제 문제 터지지. 어친데 덮친격으로 계속적인 우환질고 터지지. 원인을 모르는 채 계속 부모를 한탄하면서 그렇죠. 자기 인생을 계속해서 한탄하면서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이 삶의 문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 힘으로 왜?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을 못합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되죠? 세 번째, 결국 시간표가 되어져서 죄값을 죽습니다. 그래서 제2sak선 사망이라 죽음과 심판이 반드시 우리에게 닥치는데 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모르는 채 뭐하고 살아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잘 풀리는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떵떵거리면서 막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잖아요. 바로 코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완전 바벨탑 모래에 지금 성을 쌓고 있기 때문에 완전 와장창 박살날 건데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의 모든 자리가 천년만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인기가 계속 갈 줄 알고 명예가 계속 권력이 아무리 여러분 대통령 자리가 좋아도 몇 년이면 끝이에요? 4년이면 내려와야 되면 재임되지 않는 사람 내려와야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 대통령하고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왜? 어디 걸리니까? 영적 문제 걸리니까 사실. 그건 뇌물에 걸린 게 아니라 영적 문제 걸리니까 인생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 결국 또 우리가 해결 못하는 게 뭐냐면 내세 문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몰라요. 불신자는 모른다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어디가 천국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거.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들어줬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 천국과 지옥의 모든 삶은 처참합니다. 완전 천지 차이. 천국은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영원히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 있는 거.
지옥은 어디 뭐만 있는 것이요? 물 한 방울의 은혜가 없는 거. 이게 지옥이거든요. 내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하루가 몇 년 같아?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이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에요.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는 드라마는 무슨 영화 보면 시간 어떻게 금방 가요. 야 금방 더 했으면 좋겠는데 금방 끝나버렸어. 천국의 삶은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지옥의 삶은 하루가 내가 뭐 재미난 소리 했잖아요. 자 똥통에 뭐? 입수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고 숨 한번 쉬러 올라왔는데 숨 쉬자마자 1000년 입수.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슴에 안 부딪혀오죠.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비유를 들었냐면은 자 어디에 프라이팬에 뭘 튀기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그랬어요? 소금. 여러분 실험 한번 해보시라니까. 프라이팬 불판에 올려놓고 소금 한번 얹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소금이 어떻게 돼요? 팍팍팍 튀거든. 따글따글 하잖아요. 그 불판에 소금을 올려놓고 완전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튀고 고통은 표현할 수 없다고 성경 구석구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전도를 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 내 가족이 아직 예수 안 믿는다. 여러분 지금 가슴을 품고매요. 굶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영원토록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같은 가족일지 몰라도 죽을 때는 어떻게 달라요? 완전 영원한 이별이야.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에 뭐가 끼어 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큰 구덩이 끼어 있죠. 구덩. 갈 수가 없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굿바이 영원한. 그래서 불신자가 죽으면 통곡하는 거예요. 다시는 만날 수 없거든. 믿는 사람이 지금 뭐예요? 천국 잔치야. 그냥 찬성이 울려 퍼지고 그냥 장례식 때 웃지는 안 하지만은 기쁨. 왜? 어디 갔으니까 영원한 천국에 입성했으니 얼마나 나도 뒤따라 갈 건데 좀 있으면 만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거 안 믿는 거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자 육신적으로 봐가지고 세상적으로 잘 되니까 저 사람 부럽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부러운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매를 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은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 여기에 우리는 답을 갖고 있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게 전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뭐라고 해야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곤고한 날은 무슨 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와 재앙이 닥치기 전에 뭐 하라는 겁니까? 깨달라는 겁니다. 깨달아. 그러면서 2절에 동일하게 말했어요.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생각지도 못했던 반드시 재앙이 들이닥치게 되는데 그런 수습이 불가능한 사건이 터지기 전에 누구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거. 왜 깨달으라는 거 이야기하냐? 몇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보면은 자, 우리 인생에 태어나 가지고 죽을 때까지 과정을 비유적으로 약 13가지 비유를 드러나서 설명해 놨어요. 재밌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해당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면은 어떤 날이 많아요? 지금 갈 날이 살 날보다 갈 날이 가깝다는 것을 눈치채면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절에 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나이가 들게 되면 뭐가 없어져요? 힘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지면 뭐가 떨려? 손이 떨려요. 뭐가 떨려요? 손만 떨려요? 다리도 떨려. 뭣도 떨려? 고기도 덜덜덜 떨려 이렇게. 떨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뭐가 구부러져요? 그렇지. 이제 연세가 드니까 서서히 구부러져. 허리가 구부러져 이렇게. 구부러져. 그래서 뭐가 필요해? 지팡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그 재밌는 말이에요. 태어날 때는 자 그림자가 몇 개? 예? 태어날 때는 몇 개 태어나요? 사람은. 자,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요?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거든. 몇 개로 태어나?
자, 태어날 때는 뭘로 태어나요? 그래, 딱 하나로 태어나는데 살아갈 때는 그림자가 두 개예요. 죽을 때는 어떻게 돼요? 죽을 때는 세 개잖아. 죽기 전에 뭐니까 막대기까지 두 대를 갖고 못 산단 말이에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표 온다는 겁니다. 혹시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자, 이게 보세요. 이게 내용을 보면 참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자, 나와 상관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허리가 굽어지고 다리도 굽어져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맷돌이라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거 맷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빨을 말하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약해. 잇몸이 약해서 빠져나가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많이 씹지를 못해. 결국 오물오물하다가 생겨야 돼. 요즘은 이제 뭐가 틀니가 나오고 임플란트가 나와가지고 대체가 되는데 근다고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하는 거거든. 가장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그칠 것이며, 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창은 뭘 말할까요? 눈입니다. 시력도 가요. 안 보여 이 글자가. 연세가 드시면 뭐가 와요? 노안이 와. 가까이 있는 건 잘 안 보여. 저 멀리 거만 보여. 이런 증세가 있는 분 계시나요? 벌써부터 안경 쓴 사람들 많네, 그죠? 예. 여러분, 시력도 다 가게 되어지고 또 계속해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 4절에 그렇지.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고 실이 어두워질 것이고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 뭘 말하는 거예요? 귀를 말합니다. 귀가 안 들려요. 이 귀가 가면 갈수록 귀가 안 들려져요. 약해져.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하고 대화가 가능하면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이야기해 주세요. 젊은 사람한테 말하는 게 하면 안 돼. 또박또박 천천히 이야기. 연세 드신 분일수록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 또박또박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얼굴을 보면서.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지니 이빨을 씹는 그게 세수가 적어지니 어디가 고장나요? 위장이 고장나죠. 소화기관이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오장이 다 고장이. 소화도 잘 안 돼. 이제 음식을 잡수시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혹시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분 계시나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세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연세가 드시면요 예민해져요. 소리에. 잠이 많아져요, 없어져요? 잠이 없어져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거든. 새벽에. 그게 부지런해서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잠이 안 와서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시면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아질 것이고. 자, 찬양을 부르는데 뭐가 틀려? 음정 박자가 틀려. 이제 이거 안 나와. 이게 잘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 이게. 자, 5절에 보세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뭐가 겁이 나? 이제 계단 올라가는 게 겁나요. 왜?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한 연세 드신 분들 모시고 다닐 때는 한 어디 계단 같은 데 한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활용해야 되고,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업고 올라가셔야 돼.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뚱뚱하면 업기 힘들겠죠. 자,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그렇죠. 먼 거리 가는 걸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먼 거리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안 되고, 그걸 잘 참고해가지고 모셔야 됩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고. 뭘 말하죠? 그래, 흰머리가 나. 흰머리가.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막 흰머리가 많이 나더만, 그죠? 물론 이제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게 많이 난다 그러네요. 자, 흰머리가 날 것이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고. 힘이 없어. 모든 게 내 몸 하나 이렇게 추스리기 힘들어, 안 들어요? 너무 힘들어. 메뚜기 하나를 얹어도 이게 힘되는 거라. 그런 말 있잖아요. 이고진 저늙으니 짐 벗어 나를 지어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울까. 그런 시도도 있잖아요. 시죠. 젊었을 때 뭐 합니까 여러분? 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여러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정욕이 그치리니 이제 뭣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요. 자, 정욕도 그친다. 모든 욕망 자체가 식욕, 명예욕, 성욕 이것도 다 사라져. 완전히 이렇게 우리 인생은 일장춘몽이구나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세요. 자,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요한 말씀을 해놨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을 해놨냐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 5절에 말씀을 해놨습니다. 자,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어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죽는 날. 내가 고향으로 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향, 우리의 고향이 어디냐?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타향입니다. 타향.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고향에 갈 날이 지금 멀지 않았다는 거죠.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데 여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증상들, 슬퍼요, 안 슬퍼요? 서글프지. 너무 슬퍼. 나는 이 말씀 한 묵상하는데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나는 거라. 눈물이 나더라고. 이게 연세가 드시면은 드실수록 계속 이제 혼자 소화도 잘 안 돼. 혼자 다니기도 굉장히 불편해. 이 모습 보면서 정말 뭐 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효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 그러면서 우리 인생 여정 딱 점검을 해야 돼. 6절 보세요. 은줄이 풀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여튼 너무나 이 전도자가 표현을 잘 해놨어요. 우리 육체의 구조들을. 은줄, 창자를 말합니다. 창자. 자, 근그릇이 깨지고 뼈를 말해. 뼈. 우리 모든 몸 상태 이렇게 오장이 먼저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부패가 되고 깨지고 갈비, 우리 갈비란다. 뭡니까? 뼈가 완전히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이게 다 뭐 모든 오장육부 창자들이 이제 부패된다는 거거든요. 흙은 부패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육체의 고향이 어디죠? 땅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사명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호출할 때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가요.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돌아가면 뭐라 그래요? 죽었다 안 하고 돌아가시다 그래요.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거든요. 자,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영혼은 그러죠. 자, 영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 해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반드시 뭐라? 우리가 본향가는 날이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육체는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이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삶 속에 방향이 맞춰져 있고 쾌락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유턴하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만일에 하나님을 등진 채 계속 이 인생의 삶을 지속해 간다 그러면은 반드시 어떤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 정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 반복해서 강조하거든요. 전도서 12장 1절에 창조주를 기억해. 첫째,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자, 두 번째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재앙이 닥치기 전에. 세 번째는 죽기 전에 뭐 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2장 11절에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자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자, 잘 박힌 못.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래요. 완전히 언약으로 받아야 되고 아예 말씀을 어떻게 받아라?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담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담으면 이거 내 것이 안 돼요. 각인이 안 바뀌어요. 마음으로 담게 될 때 그것이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미래를 살려버립니다. 내가 받았던 말씀은 반드시 각인되어 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탁 떠올라요. 그러면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앙의 모든 렘넌트 7명의 특징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담았어요. 창세기 37장 11절 야곱도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담았더라 이야기하거든요. 모세, 다윗, 사무엘 모든 이 심령들이
자기 스승들이 줬던 메시지를 마음에 딱 담았습니다. 잡고 있었어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줬거든요.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현장 살린 증인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하면 골병 든다 그랬죠. 그래서 치매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나중에 결과 어떻게 되나 잘 보시라니까 거의 치매 와버려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 그 과정들이거든요. 몇 살 나이에 돌아가 버려 그냥. 3살 나이에 돌아가잖아요. 3살 나이에 돌아가니까 뭐해? 똥 싸고 뭐 해버려요. 집어서 뭐 어디다가 딱 발라 그냥. 벽에다 싹 바르잖아 이렇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니까.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생이 처참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3절 말씀에,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전도서 기자가 마무리하면서 어떤 결론을 딱 지나냐면은, 자, 이 모든 삶의 이제 우리가 다 확인해 봤는데 결국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인생인 것을 딱 마침표를 찍어놨다니까. 그러면서 14절에 한 말씀 더 해놨어요. 더 무서운 말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자, 11장 한 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장, 자, 9절 10절 보세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마음껏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 이 말이야.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11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금방 지나간다는 거거든. 금방 지나가요. 그렇죠. 야, 나도 청년 갔는데 벌써 그냥 아마 그걸 많이 느낄 거예요. 야, 아가씨 시절이 엊그제였는데 벌써 그냥 60, 70이 그냥 벌쩍 넘어버리는 모습 보니 너무 빠르구나. 결론입니다. 성도는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그렇죠, 재앙이 닥치기 전에, 문제 터지기 전에, 죽기 전에 창조주를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복음을 알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기도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계속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멋진 인생이 됩니다. 받은 말씀을 잘 받긴 못해서 마음에 딱 담아야 됩니다. 양육과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배를 통해서 훈련과 양육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내게 붙였을 때 그 사람을 진단하고 답을 주고 사명의 눈을 열어서 인생의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눈을 열어주는 그 상태까지 우리가 돼야 됩니다. 사실 딱 돼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붙이는 동료들 딱 진단하고 답을 줘서 딱 동역자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집중,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는 복음을 누리고 저녁에는 뭐 정리하고 치유하고 답을 찾아내는 삼집중의 시간, 이거 평상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반드시 삼응답이 연결돼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고, 그렇죠. 갈등 속에서 갱신, 그릇을 넓히게 되고, 위기 속에서 찬스, 기회를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 삼응답이 오고, 이걸 누르면 가는 곳마다 3세팅의 절대망대가 세워집니다. 3세팅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로 플랫폼이 된다 그랬어요. 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로 파수망대, 계속 24시 기도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그럼 안테나, 누구를 만난다를 답 줄 수 있어요. 내가 안테나가 딱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가시는 곳마다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파수꾼은 잠을 자요 안 자요? 잠자면 돼요 안 돼요? 파수꾼은 잠자면 뚫려. 그래서 딱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때 우리 가정의 재앙을 내가 막아내는 거예요. 교회의 재앙을 막은, 지역의 재앙, 직장 산업의 재앙을 내가 막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언약 갖고 계시는 분들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예수 믿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전도자예요. 파수꾼입니다. 대학생들은 대학 살려야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 살려야 되고, 산업인들은 산업 살려야 되고, 그렇죠? 이 가는 모든 현장에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파수꾼, 전도자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은, 자, 남은 인생을 없어질 것을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승리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지금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나님 참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것인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해놓고 237 5천종을 향해 도전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이를 위해 인생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의 삶들을 세우게 하시고 후대를 살리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업을 통해 빛의 경제를 회복함을 통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최고의 기념비를 남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